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신앙 발판 10가지를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렇게 띄었다 했다 이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판서할 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서 10가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발판 10가지이기 때문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제가 오늘은 1번에서 10번까지를 한번 이렇게 일단 하고 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앙 발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냐? 문제 속에 문제가 올 때, 사건이 올 때, 그리고 큰 응답을 받았을 때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모델은 바로 역대상 29장 우리 다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운열은 없습니다. 문제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도 그 속에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믿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뭘 믿어야 되죠?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역사했던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늘 항상 우리는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부족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다 준비된 바울과 같은 완벽한 사람도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모자라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은 결국 누굴 말하죠?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성경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철저하게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대부분 우리가 기준일 때가 참 많잖아요. 내 생각이 기준일 때가 철저하게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의 가치죠. 성도의 가치.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치,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 삼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인은 철저하게 누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가족의 주인이고 나의 사역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모든 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므로 그래서 나의 가치가 엄청난 것이죠. 우리의 가치가. 오늘 6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6번은 내가 있는 오늘 6번 할 차례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뭐이다? 선교지인 것입니다. 선교지. 내가 있는 가정이 선교지고 현장이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다 현장이 바로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은 6번까지 제가 6번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6번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이 나의 뭐이다? 철저하게 선교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플랫폼이잖아요. 나 자신이 망대라고 그러셨잖아요. 내 자신이 망대고 나 자신이 플랫폼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 자신이 내가 먼저 그래서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뭐가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신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은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자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 자신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17세까지 이미 그는 뭐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었고 그는 어느 현장에 가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비밀. 그 비밀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요. 근데 그 힘은 바로 그 영적인 그 힘에는 요셉은 항상 아마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과 언약의 비밀 속에서 지금 있는 그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뭘 봤어요? 항상 미래를 본 것이죠.
그리고 있는 현장에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현장인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장에 가도 이 요셉과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뭘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비밀이 있는 자가 돼요. 비밀. 이 비밀이 없으면, 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그 현장에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현장에, 우리는 가정이라는 현장이 있잖아요. 가정이라는 현장이 있고, 가족이라는 현장이 있고, 내가 업의 현장이 있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다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이라는 그 안에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이런 영적인 힘과 비밀이 없으면 내가 이 가정이라는 현장에서도 내가 정말로 그 현장에서 현장에 섬겨지고 전도자라는 것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을 누리는 만큼 그 현장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당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항상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나 자신이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이 있어야만 그 현장에서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오늘은 왕하 2장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비밀을 누렸어.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갑절의 영감이었어요. 갑절의 영감이 뭔지 알았고 갑절의 영감의 그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다 구하는 거, 여리고 베델 다 구하는 거 구하지 않고 그에게는 뭘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보다 더 갑절의 하나님의 영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현장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나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오늘 이렇게 주제가 뭐냐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선교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우리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비밀. 자, 세 가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흑암저주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강한 자가 결박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확실한 결론 내고 답을 낸 전도자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우리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진 자, 답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탄의 경고하는 진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임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권세가 무너지는 사탄의 경고하는 진이 무너지는 길은 그곳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 번째, 자,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 어떤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무능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뭘 받아라? 성령의 뭐 하라?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능력과 상관없이 가는 곳곳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산에 갔다 오다가 우리 아파트 앞에 차를 대놓고 뭘 팔고 있어요. 도마도도 팔고 감자도 팔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이제 뭘 사고 전도지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 전도지를 오늘 장사 좀 잘 되게 거기다 좀 그 장사 물건 파는데 앞에다 좀 꽂아놓고 가라고. 오늘 전도지 꼽아놓으면 장사가 잘 될 줄 모르니까 전도지를 좀 꼽아놓고 가라고. 오늘 장사 좀 잘 되게. 이 사장님 이거 꼽아놓으면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복을 받고 이 장사가 문제가 아닌 근원적인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나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는 건 알았는가 봐요. 전도지를 그 앞에다 좀 거기다 꼽아놓으려 오늘 장사 대박 나게. 그래서 그리고 지나가는데 경비실 아저씨가 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할 때 배낭에다 전도지를 넣어갖고 간단 말이에요. 산에서도 이렇게 쭉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혹시 그랬더니 제가 가다가 혹시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혹시 그랬더니 아니 혹시 읽어보라니까. 그래서 사장님 선생님 저 잘 알죠 백오동. 그랬더니 안 돼. 그래갖고 복음서 했더니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누라하고 살다가 집도 뺏기고 이혼해가지고 지금 불탕동으로 이사 왔는데 집도 다 뺏기고 내 지금 혼자 살고 그냥 혼자 살라니까 막 길거리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 읽어보고 나 알지 않냐, 여기 백오동 사는 거 나 알지 않냐, 이렇게 안 돼. 그리고 지금 바쁘니까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현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하고 이 전도지 앞이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요. 혹시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고 그랬어요. 이제 호구조사가 왔다 갔다 되면 이제 이렇게 복음이 나가죠. 내가 바빠요 이러면 읽어보시라고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다 뭐요? 전도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다 동일 하이빌 1500세대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1500세대가 다 우리의 현장이에요. 저는 아람채까지 합해 1000세대가 넘어요. 우리 거기도 우리의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다 현장, 주음 현장 다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 자신이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비밀을 내가 있어야 되는데 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 138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아는 뿐만에 각인되고 이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리고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주 간단하죠. 현장 살리는 세 가지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심을 품고 마음을 품으면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이렇게 드리면요, 금방 반응이 나와요. 전도지를 드리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교회예요?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신자. 거부하는 사람, 강박한 사람, 또 받는 사람, 다양한 부류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전도지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분석하고 관계를 맺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도지가 너무 좋았어요. 혹시 이렇게 갖고 주면서 혹시 당신도 이 문제 있지 않나,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살면 이렇게 인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인사를. 아파트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뭐 이런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지금 구석구석에서 강단의 미션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138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뭘로 살고 있어요? 전도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안 일어나도 이번에 이제 아람새에 이제 강권사님 집에서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여기는 망대라는 확정을 하고 월요일 날 권사님이랑 이렇게 그쪽 팀들하고 이렇게 현장을 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현장에 영접도 안 일어나고 역사도 안 일어나도 현장에 마음을 담고 발만 밟아도 이렇게 영혼이 시원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갔을 때 뭘 얻어요? 힘을 얻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산업이 다, 우리가 하는 우리가 하는 산업,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 보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서 전도 실패를 했잖아요.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굉장히 철학자들을 만나면서 복음 아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상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죠?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항구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 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사건이잖아, 사건.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 속에서 또 바울은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아덴을 떠났단 말이에요. 굳은 결심을 하고 아덴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그게 바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확히 묵상하면서 아덴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크게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어쩌면 브리스가 아굴라를 못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로마에서 쫓겨서 나온 브리스가 아굴라를 딱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8장,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대전도자 바울과 산업인 브리스가 아굴라에 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운연이 없잖아요. 다 어디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다 모여 전도와 성교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여기에 우리는 완전히 우리 인생의 삶에 뭐가 결정이 돼야 돼요? 목표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전도와 성교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하고 우리가 나가는 직장도 다 무엇을 위하여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또 우리는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확실한 뭘 가져야 돼요? 우리 삶에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리고 내가 정확한 이 방향 속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 가운데 나 자신을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현장을 살리는 3가지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10가지 발판 가운데 중요한 6번째,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성교지이다. 6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살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나만이 아는 나를 살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집에 시간이 있을 때는 교회 전체 예배, 이게 우리 그 교단에 이렇게 전체 예배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 전체 예배를 링크해서 들어가 보면 전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시간에 예배자로 재방송이지만 그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느끼는 거 항상 너무 행복하다. 우리 나와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우린 다 예배자이잖아요. 너무나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게 뭐가 우리 안에 오늘 이번 주 강달 말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포만감이 없으면 허무하고 공허한 거,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아도 이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로 살아야 된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때 나는 가장 어떤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의 찬양의 비밀을 안다면 찬양 속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면 정말로 집에 있어도 항상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는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소리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 또한 다 나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나를 살리는 찬양의 비밀, 나를 살리는 말씀의 비밀, 나를 살리는 예배의 비밀, 이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축적되고 쌓이면 내가 현장에 갔을 때도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가도 이제 뭔가 경직되지 않고 여유 있게 편안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영접은 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오늘도 산에서 우리 교회를 설명하고 이렇게 했더니
불신자는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날 쳐다보지도 않아. 내려다만 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게 이게 전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싫다 이거예요. 자기는 예수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은 이제 교회 주소를 해달라 막 이러는데 불신자는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내려오고 자기가 한 바퀴 더 돌러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나를 보더니 이렇게 확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싫다 이 말이에요. 복음도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도 주고 복음도 전해봐야만 맨날 아는 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면 모른다니까. 몰라 그 사람 상태를. 저 복음을 전해 빛이 임해야만 어두운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밀을 누리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있어요. 편안해요. 뭔가 전도해서 밀어붙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느 현장에 가도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신나는 비밀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것이 연결돼서 내가 가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스도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삶의 모든 것들이 전도와 선교에 우리는 방향을 맞추고 언약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정말로 한 시대에 자기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하여서 산업을 통하여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의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후에 끝이 오려는 그 말씀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 4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